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심을 얻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시면은 이신득이가 적용되는 말씀과 이신득이를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구원을 받는 것, 이 차이점입니다. 물론 원죄의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원죄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그냥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고백하고 원죄로부터 사함받는 사람들이 나아갈 길이 천국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심을 인정받은 후입니다. 인정하신 후, 인정받은 후입니다. 그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옳다심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서 미혹되지 않는다면은 누구든지 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말씀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2절 말씀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시험에 예비되고 시험에 준비된 사람들은 시험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준비 없고 시험에 예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 자체가 올무요 고통이요 결국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평상시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결국은 12절의 말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에 대해서 인내하고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 때문에 걸리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이렇게 못했느냐.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다 있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미 나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다 있는 겁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을 가르쳐서 양의 옷을 입었더라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는데 왜 시험을 못 이기느냐, 양의 옷을 입었는데 왜 시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느냐, 양의 옷을 입었는데 왜 생명의 멸류관, 약속하신 멸류관을 우리가 취할 수 없느냐, 그 자체를 우리가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들은 이 시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시험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있고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 그리고 그 이하로 6절 7절 8절 말씀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는 동안에 이런 요소들을 우리 속에서 다 빼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에 이기고 그 시험에 합격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누구들이 다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노랗게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나는 일이 성격 없어, 나 포악하지 않아, 나 온순해, 나 겸손해, 누가 싸우지도 않아, 다투지도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믿음으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하나 되고 그 세상과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만나면은 양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한 것인가? 이 세상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이 세상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이것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욕심,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시험이 닥칠 때 그 욕심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요소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넘어짐의 충격이 적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를 십자가에 피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이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예수님을 고백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이 언어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그 이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받을 자격이 있구나. 아니면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만약에 주님 부르심 받아 세상을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끔찍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 주의 부르심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있을 줄 저는 압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행복해하는 그 영혼, 그 심령이 정말 복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난은 반드시 겪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것 사모하지 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흩어지는 12지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입니다. 철거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나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삼가 잘 받으면서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귀에, 내 앞에 계셔서 이 말씀을 내게 지금 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마다 충격이 클 것이고, 그 말씀에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고, 되어진 사람들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시는 마음이 준비가 돼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방인의 것, 이방인처럼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 구하지 마라. 왜 주님이 그러실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이걸 구하는 사람들 가르쳐서 누가 불신자라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 일상생활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고 우리가 도외시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걸 구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한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모두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표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이 원하는 기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드린다면 그는 결코 이 약속하신 멸망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셔 받은 게 옳다 인정, 그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그 시험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한 생명을 쳐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실까? 우리 영은, 우리 몸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천사령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에 우리 몸 다시 다 회복됩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지냐? 우리가 보던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종이축에 말린 것처럼, 종이축에 말린 것처럼 다 떠나가고, 모든 천하의 모든 만물들은 불에 타서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진 것들은 영존한 게 아닙니다. 영존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입니다. 영존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들 속에는 천사와 사탄, 이것들은 영존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영존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존한 사람, 영혼, 육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존하신 육체, 영존하는 육체, 영원히 있을 육체, 이 육체가 어떤 영광이 들어가야 되겠는가 하신가는 우리가 이미 분별이 될 줄 믿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구할 때 이미 그것은 세상 욕심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먹는 문제가, 입는 문제가, 마시는 문제가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 자체가 시험거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지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이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이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 이 땅에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의 목회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 선포되는 그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나를 구원을 시키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선포돼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하여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을 넣을 수 있는 그 의의 말씀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세상 것들은 결코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고 나니까 한 30분 동안 하늘이 고요합니다. 그 고요한데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기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앞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믿음의 생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향기로운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 바쳐드리고, 그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께 다 간직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아 우리의 기도가 언젠가는 보좌 앞에서 쏟아져야 됩니다. 그때에 5절 말씀 보시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자가 번개가 치리하더라. 이런 시기가 반드시 닥치는데,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야고보서 1장 15절의 기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명철과 전능과 모략과 모사 일곱 영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아버지 앞에 설 준비하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부들이 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지금 향연입니다. 향기로운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가 향기로운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그 기도를 흡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쁘게 기도를 흡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쌓아놓은 겁니다. 쌓아놨어요. 하나님이 쌓아놨다가 환란이 옵니다. 이제 7나팔 가진 천사가 지금 7나팔 불기를 예비했는데, 자 8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7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나팔 7천사가 반드시 나팔에 불 때가 있습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나팔 불 때가 옵니다. 그 불 때에 첫째 나팔의 환란이 다릅니다. 둘째 나팔의 환란이 다릅니다. 셋째 나팔 환란이 다릅니다. 넷째 나팔 환란이 다릅니다. 여섯째 나팔 환란이 달라. 일곱째 나팔 환란이 다른 겁니다. 그 환란이 각각 다른데, 그 환란이 다 다른데,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창수의 재앙,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 안 오고 바람이 불어,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환경의 재앙, 재앙은 다 다른데, 자 5절의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 음성, 번개, 지진 다 다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 환경이 어떤 영향이 닥쳐도 다 다른 시험들이 와도 이기는 길은 오직 언약의 말씀, 성령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사는 주의 종들에게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시험 자체 색깔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이기는 길은 오직 믿음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합달합시다. 오직 믿음이다. 아멘. 자,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언제 고백하는 믿음을 여기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해버리면은 성경 자체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언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고백을 환난을 이기는 고백으로, 그 주님의 고백으로 이렇게 함께 묶어서 말씀해버리면은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도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명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도 명확해져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환난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면 되는 것인가, 환난을 이기면 되는 것인가. 시험 이기고 환난 이기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유혹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과 환난은 이겨낼 힘이 있는데,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은 세상의 환난, 시험 이김의 자체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말씀을 명확하게 주고 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저희들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곱째 나팔, 첫째 나팔 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비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세상 지구가 3분의 1의 불바다가 되는데 이런 재앙, 이런 환란, 이런 시험을 이길 사람이 이길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이런 환란을 보면서 기절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오니까 사람들이 기절하고 놀라고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환란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이런 환란의 때가 되면은 이미 인을 줘, 인을. 일곱째 인입니다. 인이란 것은 주님이 어느 때쯤 오셨다, 주님이 오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니까 나는 고개를 들고 주님만을 준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 이미 8장 3절 4절에서 드리는 이 간구함의 기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미 주님만을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신부단장한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축복의 설교, 이런 설교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육신의 축복이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되면은 그냥 붓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본을 말씀하셔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믿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망이지, 그게 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이 있고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의 복이 주어지면 그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독이지, 그게 자기 인간의 권모와 술수로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게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계시록장인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잡히면 죽는다는 각오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뛰어라.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말합시다. 사실을. 평상시에 성전 중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시험이 닥쳤다고 교회 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내 영혼에 어느 점만 생겨도, 내 영혼에 어떤 흠만 생겨도 하나님의 성전이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냥 세속적으로 살다가 무슨 일이 닥쳤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을 샜다,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 평상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이 환난 날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환난 날에 내 자신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6절 17절 말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지붕 위에는 뭡니까? 3대입니다. 3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집 아래에 있는 물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미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할렐루야. 이미 기도한다는 증거가 이미 지붕에 있는 자는 3대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이다. 하나님과 하나의 자이다. 성령이 교통하고 있고 주의 은혜가 교통하고 있고 주의 은혜가 흐르고 주의 말씀인데 함께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이 걱정돼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기도하냐? 3대 올라갔으면은 하나님 나를 왜 올라가게 하셨냐? 왜 무릎을 꿇게 하셨냐? 왜 기도하게 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분은 그 뜻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이 뭐냐? 불행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면서도 지붕에 올라가고 산도 올라가 있는데 집안의 물건을 기도했다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애석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귀한데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분별을 못하고 3대 올라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3대 올라가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주님 보시기 얼마나 애석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기도가, 그 간구가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리고 환난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예비할 수 있는, 시험을 참을 수 있는, 시험을 참다는 복이 들어라. 이것을 옳다 인정하지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13절, 14, 15절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받는 그 시험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조그마한 시험만 닥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일이 내게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시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말씀을 뿌리들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종을 세워놓으니까 자기 몸단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단장, 이것 하느라고 허송세를 보냈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겠느냐?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를 위해서, 입을까를 위해서, 마실까를 위해서 이거 구했다면 정상적인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가 중량을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는 것이냐? 자,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인데, 택하신 자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미혹할 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구할 때 세상 것 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몸만 생각한다면, 육신의 몸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소망이 생겨나겠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어도 전혀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안 된 사람 또 있어요.
그날에 나의 빈자들과 천번자들의 화가 있도다. 너희의 도망한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봉사, 수고에 쓰는 것들, 하나님의 선정 중심에서 못 맞춰 헌신하고 못 맞춰 충성하는 이런 것들이 쉬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너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영혼 구원입니까? 육체 구원입니까?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 구원입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둘째는 육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그 낙원에 있는 영들이 육체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돌아온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뭡니까? 첫째 우리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부활체, 그 영광의 육체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육체가 뭡니까? 이미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향년이 천사의 손을 받들어 하나님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협영을 잘 받으시고 그 향연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환난 아무리 닥치고 시험 닥치고 세상욕 닥쳐도 환난 이겨내고 시험 이겨내고 고통 통증 이겨내고 모든 핍박 이겨내고 다음에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구원입니다. 육체의 구원, 택하신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 영광의 부활체의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뭘 조심해야 되는 것이냐? 육체의 부활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사탄은 없이 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믿음으로 성경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혈과 육은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썩을지 않는 것, 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가 15장 50절 첫 번째 보니까 형제들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지요? 2절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혈과 육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혈과 육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구해도 세상 걸 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합니다. 기도도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뭘 되게 해주십시오. 뭘 되게 해주십시오. 교계에서는 너희랑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관직 되게 해주십시오. 총회장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가들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업 잘 돼서 이렇게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물론 영광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 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말은 영광입니다. 말은 영광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 겁니다. 못 받는 거예요. 또 썩을 것 썩을 것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 다시 살고 육체 구원입니다. 육체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입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그 택하신 날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과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환난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강건한 기도가 있고 믿음이 쌓여있으니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겨나서 그 날들이 감해져 육체의 구원에 이루는 그 승리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시험을 참고는 이것을 이긴 후에 약속의 생명에 밀려가는 얻게 하신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은 후에 통과한 후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냐, 얼마나 악하냐.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기 싫으니까 천천연설 무천연설 만들어 놓고 사람들 미혹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기 싫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데 고난을 싫으니까, 환난을 싫으니까 환난 전에 성도들은 다 휴거돼 버린다.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성경 구절은 원죄 구원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환난은 다 통과해야 됩니다. 유혹은 다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들을 반드시 이기는 자만이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52절 54절입니다. 천천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키마 데려가는 성경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루어지리라. 네. 영광의 부활체가 된 그 이후에는 어떤 사망 도리를 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광의 부활체가 되고 나면 어떤 사망의 세력도를 다시도 쏠 수 없다. 그래서 첫째벌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이 첫째벌에 참여할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배임 받은 자들과 또 심지어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지 않냐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앞으로 천리도 왕노로 다니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은 그대로 내 속에 저장하고 우리 모든 믿음이 이 수준에 도달하면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야고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야고보서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세상 사람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이 말씀 받으면서 가슴을 찢는 겁니다. 애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밭에 있는 자로서 뒤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의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말씀 전한 자는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천국 복음인지 알고 천국에 계신 줄 알고, 천국은 뭡니까? 제 밭에 뿌린 씨와 같은 겁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랑과 같더니 내가 여러분 밭에 좋은 씨를 심어주지 않으면 그 좋은 씨, 좋지 않은 씨는 내게도 뿌린 겁니다. 내가 좋은 씨를 여러분에게 뿌렸다면 그 좋은 씨는 내 밭에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밭이 아름다지야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 밭이 아름다지야 여러분도 영생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멸류관을 가리켜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그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들이 있습니다. 멸류관이 있는데 멸류관의 명칭만 다를 뿐, 멸류관의 이름만 다를 뿐, 그 모든 열매는 다 같다는 사실, 모든 과정은 다 같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다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든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저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지하에 가까웠다. 관저같이 이미 벌써 부험이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오신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제단을 파송하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꺼내 보내갔다. 양은 몸 어린 양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주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이미 바쳐진 제물이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주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세례받을 때 이미 나는 죽은 몸이니까 이 몸 하나님께 바쳐드려서 이미 바쳐진 몸, 그 거룩한 몸, 나시린의 몸, 나시린의 몸입니다. 한 번 나시린 영원한 나시린이라 한 번 바쳐진 몸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나는 관저가 됐다. 이미 관저가 됐다. 이 관제가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리 어깨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 이미 관제는 믿음으로 살다가 발을 빼고, 믿음으로 살다가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후퇴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뒤로 빠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관제는 영원한 관제고 한 번 재물은 영원한 재물이다. 한 번 바쳐진 재물은 다시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관제가 되어버리니까 7절의 말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리 학지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까 그 이후입니다. 이후에 후로는 나를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전에 다 휴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귀를 막고 도망하는 은혜가, 귀를 막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으로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모든 환난을, 모든 유혹들을 온몸으로 다 견디면서 다
흘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라는 어떤 것이 남아있는 그 욕심 자체를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시키고 선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 이 시험에 통과하느냐, 시험을 잘 인내하고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무슨 후입니까? 이미 4절, 5절, 6절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이후 7절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8절은 이제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령관이 예비됐다. 이것은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남을 제 이름을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멸령관을 주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주님의 재림이 땅에 온다면은, 이 땅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삼아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은 다 없어져 버린 것들입니다. 다 없어져. 주님은 공중재림하셔요. 공중재림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신천지가 어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세대가 새 땅이 위에 땅이지, 뭐 이 땅에는 소망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 걸 구하고 사는 사람들과 믿음 있고 복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땅을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 화이달진저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니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이라 그런 겁니다. 땅을 거 바라보고 사는 그들이 믿음 없다 그럴까요? 그 시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대제장들인데, 그들이 다 지옥 자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지옥 자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세상 것 버려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목회자 마음이 행복할 겁니다. 행복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한 것은 스스로 만족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이 아니야. 스스로 잃어받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야. 신앙생활은 위롭도시는 신령한 은혜가, 위롭도시는 신령한 위로가, 위롭도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늘 넘쳐나서 세상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셔서 아주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너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